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23년 마지막 날이고요.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여러분 삶 속에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러한 기쁨의 외침이 있으셨습니까?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주를 찬양하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면 할 수 없는 내 단어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시고 주인이심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이상한 할렐루야죠. 뭘 주지 않아도 할렐루야라고 하죠. 아파도 할렐루야라고 하죠. 분명히 저 사람은 기뻐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해요. 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좀 이상해 보이는데, 근데 우리 마음에 진짜 할렐루야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나의 믿음 상태를 점검하는, 여러분, 가장 첫 번째 단어가 할렐루야예요. 내가 정말 이 상황에서도 할렐루야 할 수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는 할렐루야 할 수 없고 어떤 상황에서는 할렐루야 할 수 있고, 이렇다면 아직 내 믿음이 좀 덜 성장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셔도 감사, 주시지 않아도 감사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크게 용기를 낼 수 있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2023년 저희 교회 표어가 뭐였죠, 여러분? 네, 이 앞에 붙어 있는데, 네, 임마누엘, 너는 크게 용기를 내라. 어떤 분들은 저기 붙어 있었나 하시는 분도 있어요. 1년 내내 붙여놔도 이게 이제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우리는 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용기를 주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을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나온다는 것은 믿음으로 내가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아무나 예배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다른 많은 더 재미있는 일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고, 또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 우리 형제들과 만나서 교제하기 위해서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이 주님의 교회에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 모든 지체들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인사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 중에 13절인가요? 1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개신교회의 이런 전도사님들이 이 말씀을 계속 달달달달 외웁니다. 왜 외울까요? 이제 목사가 되면 축도해야 되거든요. 네. 어떤 분들은 이제 저희 교회 와서 왜 도대체 왜 우리 교회는 축도를 안 합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축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같은 우리 형제로서 내가 정말 당신들을 정말 축복하며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어떤 목사로서, 여러분 축도라는 건 아셔야 되는 게, 축도라는 말은 목사가 사제가 되고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높고 하나님의 대리인이 돼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축복하는 자리에 있는 게 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걸 하지 않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 침례교회는 그런 축도를 만들어낸 그런 가톨릭 교회와는 전혀 다른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침례교회들은 축도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 이 축도는 그러면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목사 말고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어요. 모두가 서로에게 정말 당신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당신과 함께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언제나 축복할 수 있는 게 우리 성도들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산타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성도, 저와 여러분이 다 산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진짜 누군가에게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산타, 성도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에게 이것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 여러분 오늘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어떤 한 사람에게만 이제 집중이 되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나누고 이러면 좋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 가운데서 잘 안 되니까 자꾸만 누구를 불러요? 힘들면 목사님 하고 저를 자꾸 불러서 기도해 달라고 하고 막 하소연을 하는데 여러분 원래는 이게 목사는 여러분 다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기도해주는 그런 어떤 임무도 있지만 우리가 서로 다 같이 형제자매로서 기도하고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세요? 네.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네. 그럼 성령님하고 교통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네. 교통이라는 말은 뭐 이렇게 차 다니는 교통 얘기 아닙니다. 교제하고 소통하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영어로 가보면 커뮤니언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하고 함께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처럼 기도를 막 하고 할렐루야를 한 1000번 하면 막 성령의 음성을 듣고 뭐 이런 게 이제 교통일까요? 여러분 성령님의 교제는 성령님과의 교제는 항상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나에게 주신 이 음성으로 내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하겠다가 아니라 성령님 지금 어디 계세요? 저 하늘에 계세요? 내가 막 불러내려야 오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계신 분하고 지금 우리가 교통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그분께서 또한 평강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것들을 쓰는 것은 주께서 무너뜨리는 데 쓰지 말고 세우는 데 쓰라고 내게 주신 권능에 따라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엄하게 대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끝으로 형제들아 잘 들으라. 완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한마음이 되며 평안히 지낼지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말은 영어로 peace입니다. peace. 여러분 이 세상에 평화롭게 살 수 있으려면 세상 사람들도 하는 얘기예요. 나라와 나라가 평화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라와 나라가 평화로우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둘 다 무기를 내려놓거나 아니면 둘 다 똑같은 힘을 갖거나. 세상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욕심과 탐욕이 있어서 뭔가 우리보다 약한 나라를 보면 근데 약한 나라인데 우리보다 좋은 걸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정복하고 뺏고 싶은 게 사람의 탐욕이에요. 그래서 전쟁은 무조건 탐욕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에 먹고 살 게 없는데 옆에 나라는 먹을 게 막 넘쳐나요. 그런데 우리가 더 힘이 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가서 정복하고 그걸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게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힘의 균형을 맞추면 평화가 이루어지지만 힘의 균형이 깨어지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론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말은 피스지만 영어로는 피스지만 우리 한국말로는 평강이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압도적인 힘, 이 힘으로 얻어낸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여러분 압도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힘이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힘이에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힘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말들은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성경 말씀의 이 단어들 하나하나가 1.1회까지 결코 변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뜻은 무엇일까요? 그 뜻이 뭘까요? 1.1획도 변하지 않겠다. 이 세상 모든 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와 인도하심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걸 분명히 깨닫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공격하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 사람은 정말 구원도 못 받은 것 같아. 저 사람이 정말 사도야? 저 사람은 지난주에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저 사람은 말도 어눌하고 서툴고 정말 설교를 들어줄 수가 없어. 이런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또 몸도 아파가지고 계속 쓰러지는데 하나님 좀 낫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계속 아프라는 말이잖아요. 매 맞고 돌에 맞고 여러분 배가 난파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기쁨으로 지금 마지막 인사하는 거 아세요? 내가 이렇게 약해지는데 내가 이렇게 약해져도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이 강해지기 때문에 내가 약함을 통해 당신들이 예수님 때문에 강해지는 것이 나는 기쁩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계신 그 평강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안에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평강의 하나님이 항상 계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26장에 가보면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에게는 완전한 평강을 주신다고 해요. 뭘 고정시킨다고요? 내 생각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많은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어떤 분들은 오늘 이따가 내가 교제를 하는데 오뎅탕을 언제 끓여야 될지, 계란 프라이는 이따가 예배를 다 끝나고 해야 될지, 설교 끝나고 시작해야 될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 이 생각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생각을 주께 고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 고정시키면 완전한 평강이 옵니다. 그 다음 거 여러분 아무리 걱정해봤자 여러분 제 설교가 끝나야 모든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냥 내려놓고 들으시면 되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11절을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가보면 한국 성경에는 평안히 지낼지어다 하고 마침표가 찍혀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live in peace 하면서 거기에 세미콜론이라고 하는 우리한테는 생소한 부호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앞에 있는 것 때문에 뒤에 있는 것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약간 이제 좀 더 우리가 영어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잘 있으라. 그러니까 이거는 잘 지내라는 거죠. 그 잘 지내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완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한마음이 되며 평안히 지내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 저에게 평강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되고 서로 잘 지내고 서로 위로를 하고 서로 한마음이 돼서 평안하게 지내면 모든 것에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성도 안에서 우리 회원들이 이렇게 잘 지내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지 않으면서 자꾸만 하나님하고 잘 지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이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 이웃들도 사랑하고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들도 사랑하고 가급적이면 모든 사람에게 정말 친절하게 대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모든 사람에게 화평하게 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서 우리는 자꾸만 교회 와서 아니면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자꾸 잘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게 아니시죠.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지만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내 가정과 내 친구와 이웃들과 교회의 우리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랑은 여러분 내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은 그냥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예배하고 나 혼자 뭔가 성경을 많이 읽고 나 혼자 이러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왜 주신 거예요? 바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지금 비난받고요. 심지어는 자기 어떻게 보면 핸디캡일 수 있는데 말까지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아유 엄마는 말이 이렇게 서툴러 엄마는 아빠는 이렇게 말 서툴러요 이런 말 한다고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의 권위를 무시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에게도 또 부모님이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이런 말하고 자녀의 인격을 막 모독하고 있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싫을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하고 지금 잘 지내고 있고 완전하게 되고 그들을 위로하고 한마음이 되어서 평안하게 본인이 지내기 때문에 본인도 지금 평강의 하나님이 계시는 거거든요. 내가 만난 이 평강의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한마음이 되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 때문에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이 정말 내 안에 계신 이 임마누엘의 성령님과 함께 모인 이곳에서 이 사람도 임마누엘, 저 사람도 임마누엘 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 안에서 이들과 함께 어떻게 교제해야 될지는 성령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시작.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중동 지역도 다 그러는 건 아닌데 제가 가봤더니 어떤 일부 지역들은 다 인사를 어떻게 하냐면 볼에다가 이렇게 뽀뽀를 합니다. 여러분 해보셨어요? 다른 사람과 볼에 뽀뽀하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셨어요? 우리 잘 안 되죠. 우리 문화는 아니니까. 제가 예전에 일할 때 그 프랑스 분인데 프랑스 고객인데 여자분인데 저를 보면 그냥 와서 막 뽀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참 민망하더라고요. 여자분인데 막 볼에다가 이렇게 뽀뽀를 하고요. 또 남자분도 와서 볼에다가 막 뽀뽀를 하는데 야 이거는 참 민망하더라고요. 근데 당시에는 여러분 왜 우리가 볼에다가 뽀뽀를 했을까? 악수라는 게 왜 생겼는지 아세요? 악수가 왜 생겼는지 아세요? 칼을 가지고 다니면 이렇게 가지고 다니잖아요. 칼을 뽑을 때 오른손으로 이렇게 대부분 뽑잖아요. 그래서 악수를 한다는 거는 나는 당신에게 칼을 뽑을 의도가 없습니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평화예요. 피스, 샬롬.
그러니까 악수를 한다는 의미는 샬롬이에요. 나는 당신을 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샬롬으로 오느냐, 네가 평화로 오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샬롬으로 온다라고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볼에다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하고 뽀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안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죽이려 하는 이런 어떤 의도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문화적으로 우리는 거룩한 서로 입맞추는 인사는 하지 않지만 우리가 올 때마다 함께 기뻐하고 마음이 하나서 어떤 분들은 막 만나면 막 서로 안고 막 깡총깡총 뛰시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런 게 거룩한 인사예요. 교회 왜 가십니까?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이곳에 예수님과 시편 말씀에서는 바로 그 아들과 입맞추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만의 관계입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예배도 그렇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나 개인의 수직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여러분 수평의 관계들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2023년 동안 가만히 제가 이번에 우리가 뭘 했나 한 해 동안 뭘 했나 이렇게 좀 봤더니 정말 재밌게 많이 놀았더라고요 저희들이.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재밌게 여러분 같이 놀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진들을 이렇게 봤거든요. 정말 감사하고 저희 교회는 권위적인 분이 별로 없으세요. 그렇죠? 권위적이실 것 같았는데 막상 게임을 시키면 다 무너지시는 거예요. 무장 해제 완전히 딱. 예. 어떤 데는 여러분 게임 시키면 가만히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안 한다는 거죠. 내 체면이 있으니까. 근데 저희 교회는 다들 어찌나 이렇게 체면들이 없으신지. 예. 그래서 한 해 동안 이렇게 한 걸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말 와 우리는 정말 성령님 안에서 서로 커뮤니언, 교통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서로 거룩한 입맞춤을 하고 있었구나. 오늘도 거룩한 입맞춤을 하고 여러분 다음 주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아까 어떻게 말해요? 서로 위로하고 평안히 잘 지내면 평강의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함께 계시리라라고 지금 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무슨 제사장으로서 축복이 아니라 형제로서 정말 당신들이 그렇게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편 말씀에 가보면 2편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며 기뻐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에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로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있도다. 아멘.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또 기쁨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거룩한 입맞춤을 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며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두려운 분이시기도 해요. 심판주로 오실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서의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심판의 주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주님으로 기쁨으로 오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떨며 또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지만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 회개보고한다라고 돼 있어요. 회개보고는 뭔가요? 회개하는 이 보고예요, 여러분. 내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정산하는 거예요. 연말 정산하듯이 정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지금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릎 다 꿇고 그리스도의 그 심판석 앞에,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구원받은 자들만이 서는 곳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나중에 어디에 서냐면 천년왕국이 지나서 크고 흰 보좌 심판,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만 설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럼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우리와 함께 계신 이 성령님이 구속받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우리를 봉인하신대요.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이 구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 성령님이 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막 감동을 주시면 주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저는 이런 거 잘못했고요. 여러분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이걸 잘못했고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저는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겼고요. 낱낱이 보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낱낱이 보고했는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은 플러스 더하기,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은 마이너스 빼기. 그래서 더하기 빼기를 딱 해서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거에서 더하기 빼기 막 해서 남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도 이게, 여러분 회사도 남는 게 없어서 부도가 나버리면 혼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 앞에 가서 우리의 믿음이 부도 나버리고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그 앞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불을 지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잠깐 동안에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갔더니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그런 좀 잘 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조용하게 정말 저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알지 못하는 정도로 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구원은 받았지만 그분 앞에 가서 주님 저는 정말 예수님께 입맞추면서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아니라고 하면 주님 저는 그 아들, 주님의 아들께 입맞춤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부끄러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그렇지만 이 사람은 제가 보증합니다. 주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았음을 제가 보증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부끄러움은 받지만 또 뭐예요? 떨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가 지금 고린도 후서를 지금 쭉 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편지로 향기로 또한 화해 대사로 살아야 되는 거 지금 고린도후서에서 쭉 말씀하고요.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거룩한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만 자랑하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쭉 말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마지막에 와가지고는 이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함께 한 마음이 돼서 서로 위로하고 함께 악한 것들과 대적하여 싸워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평강과 사랑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지금 크게 여러분 용기를 내라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교통이라는 건 교제하고 소통한다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이제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어떤 데서는 영어에서 친교라는 단어로도 써요. 펠로십.
그리고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커뮤니언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그냥 친교가 아니죠. 이건 커뮤니언은 뭐냐면 이게 커뮤니케이션 아시죠?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것을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가면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와 어떻게 소통하시는가?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개인적인 성령님의 교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도 하지만 아버지 하잖아요. 아버지 안 하시는 분 기도하는데 심각한 겁니다. 우리 안에 지금 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부르겠죠.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안 불러요. 예수님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러라고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라고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저 주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가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성령님께서 이걸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할 때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가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가보면 내가 하나님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아멘. 여기서 보면 위로자가 영어로 가면 카운슬러입니다. 카운슬러. 여러분 오은영 박사 아시죠? 금쪽 상담소. 그분이 카운슬러예요. 우리가 막 마음이 괴롭고 그러면은 누구를 찾아가요? 여러분 요즘은 상담사를 찾아가죠. 그게 여러분 카운슬러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카운슬링을 해주시는데 무엇으로 카운슬링을 해주실까요? 그렇죠.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님과 우리의 교통,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때 다른 걸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컴포터죠. 위로자는 컴포터예요. 이 위로자는 컴포터라는 단어인데 이게 헬라어로 가면 또 카운슬링이라는 단어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또한 우리를 카운슬링 해주시고 하는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이 또 진리의 영이시니라.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부터 27절에 가보면 위로자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누가 이들을 진리로 인도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내가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그 위로자가 성령님이시고 내 이름으로 보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면 그들을 가르치신대요. 여러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신대요. 그럼 여러분 성령님과의 교통은 뭘까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게 교통일까요? 아니면 어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내가 내 스스로 내 자신이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소통일까요?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할 때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아까도 보니까 뭐예요? 우리
형제들 안에서 잘 지내고 서로 위로하고 평안하게 지내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진리로 인도하실 때 그것에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여러분 평강을 누리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이 평안도 피스죠.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뭔가를 듣고 평안한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뭔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좀 들려주세요 해가지고 뭔가 들으면 막 평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불안합니다. 왜 불안할까요? 잘 들은 거 맞아 이게? 이게 될까 안 될까? 더 불안해요 여러분. 성령님이 이리로 가라 그래서 이리로 가야 되나 가는데 불안해요. 이게 진짜 이리로 가야 되는가? 가다 아니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꾸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을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기 시작하니까 내일의 두려움과 염려보다는 주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평강과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믿으면 우리 안에 여러분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우리가 체험하게 돼요. 제가 가끔씩 그 오은영 금쪽 상담소를 보는데 여러분 그거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상담하러 온 사람들 얼굴 보셨어요? 프로그램 보면 상담하러 온 사람들 얼굴이 전부 다 입이 내려가 있습니다. 다 내려가 있어요. 걱정과 근심이 가득해요. 그리고 옆에 만약에 아내가 있거나 남편이 있으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곁눈질로 이렇게 보기 시작해요. 이렇게. 보기 싫다는 거죠. 그런데 상담이 다 끝나면 어떻게 해요? 입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서로 이제 소통이 됐다는 거죠. 막혀있던 게 열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래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소통을 하면 그분을 딱 바라보고 그분이 지금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그래도 난 안 돼. 그 말씀대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 세상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 마음을 주는 건 여러분 이건 분명히 악한 것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의 마음을 버리고 내 생각을 주께 딱 고정시키면 완전한 평강을 주시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사라의 딸들이 되느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녀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남편들은 하나님과의 이 소통, 성령님과의 교통을 위해서 반드시 아내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여러분 약한 그릇은 함부로 하면 어떻게 돼요? 깨지죠. 그러니까 약한 그릇을 알고 잘 귀중하게 존중하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도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니까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너희 기도가 방해받지 않을 것이다. 아내들은 또한 남편들에게 잘 순종하고 잘 섬기게 되면 사라가 받았던 그런 은혜처럼 그런 복과 은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 이게 뭐냐면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내가 잘 살려고 노력하면 그 가정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임하게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이거 하나님 말씀이 아니더라고 해도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겨주고 존중해주면 가정이 어떻겠습니까? 평화롭죠. 아내가 남편을 잘 섬겨주고 남편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가정이 어떻겠습니까? 평화롭죠. 그러면 아이들도 같이 평화로워요. 제가 예전에 어떤 심리학 책을 읽었는데 아이들이 부모가 싸울 때 받을 때의 스트레스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부모가 막 서로 부부싸움 할 때 옆에서 그거를 듣고 있는 5세 아이가 느끼는 스트레스가 어떤 스트레스인 줄 아세요? 누군가 칼을 들이밀고 있을 때의 스트레스입니다. 부모가 서로 싸울 때 그걸 보고 있는 아이들의 스트레스 지수는 누군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있을 때 스트레스 지수하고 똑같아요. 그럼 반대로 부모가 이 가정을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가정으로 잘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들은 저절로 기뻐지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따라가고 아 가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못 배우면은 결혼에서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결혼에서도 배운 게 없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한 것도 거기 있어요. 사람의 인간의 엄마 아빠에게 배울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간접 경험하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 안에는 어릴 때 본 것들과 그 스트레스가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서로가 부부간이 서로 한 몸이 되어서 이것을 잘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 여러분 과거의 트라우마나 이런 거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끝으로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라.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그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동정하라. 이거는 컴패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게 컴패션이에요. 우리 국제 컴패션 이런 그 NGO 단체 있죠. 왜 TV 보면은 막 아프리카 아이들 이렇게 보면서 이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하는 그게 국제 컴패션이거든요. 그 컴패션은 뭐냐면 이게 동정하다는 뜻보다는 이것이 서로 이 사람에 대한 고통을 함께 나누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어요. 고통을 나누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공감하다라고도 영어 그 번역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이거 성경 말고 컴패션 자체를 공감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공감에 대해서 여러분 미국의 이제 심리학자 칼 라저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이제 내담자 중심 이론이라는 걸 만드는데 이 사람의 이론으로 이제 오은영 박사나 이런 사람들이 다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칼 라저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슬픈 사람이 있으면 슬픈 사람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을 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 슬픈 사람의 눈으로 보고 그 상황을 같이 봐주는 게 공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12장에 가보면 12장 15절에서 16절인데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지며 높은 것들에 생각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그 밑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사람 눈앞에서 정직한 일을 예비하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남자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뭘까요? 공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성경 말씀이 뭐예요? 기뻐하는 자와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슬퍼하는 게 공감입니다, 여러분. 뭐냐면 보통 남자들이 좀 이런 경향이 있어요. 막 기뻐하는데 어떤 일로 해서 야, 나 이제 좋은 회사에 들어갔어 막 기뻐하는데 거기 보면 꼭 공감 못하는 친구들은 뭐라 그래요?
야, 그 회사 이제 앞으로 몇 년 지나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뭐예요? 기뻐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같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마음, 이 사람을 자기식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공감이 아닌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막 그런 경우들 봤는데 장례식장 가서 막 슬퍼서 막 울고 있는데 그 옆에 가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안 믿으셨지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예수님 안 믿으셨지. 네, 안 믿으셨어요. 아이고 어쩌면 좋냐, 지옥 가셨네. 이게 공감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집에서 막 어떤 일에 대해서 막 기뻐하고 있으면 남편들은 그 기뻐하는 거 이상하는 게 아니라 그 넘어서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같이 기뻐하면 돼요. 슬퍼하면 그 슬픈 마음 안에서 들어가서 같이 슬퍼하면 돼요. 성경이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들은 뭐라 그래요? 아, 여보 이거 다 지나가. 걱정하지 마. 이것도 지나갈 거야. 걱정하지 마. 다 될 거야. 이게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거고 이렇게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본인이 앞의 일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욥기에 보면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12장 1절에서 3절에 가보면 이에 욥이 응답하여 틀림없이 너희만 사람이구나. 지혜가 너희와 함께 죽으리로다. 그러나 나도 너희만큼이나 명철하며 너희보다 못하지 아니하니 참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친구들은 공감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 나도 다 안다는 거예요. 욥은 나 다 아는데 그냥 지금 나 슬퍼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께 넋두리 하는 거고 슬퍼서 내가 슬픈 가운데 그냥 할 수 있는 얘기잖아 라고 하는 건데 친구들은 뭐라고 그래요? 너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어. 깨끗하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네 인생이 빛이 날 것이고 네가 뭘 해도 잘 될 거야. 공감이 아니라 정보를 주기 시작하죠. 여러분, 정보를 주는 거는 공감이 아닙니다. 제가 이걸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라 요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1년 동안 아내에게 공감이 아니라 정보만 주는 사람이었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아마 이랬을 거야. 너만 참 사람이구나 그랬을 거야. 너만 참 지혜가 있구나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슬퍼하는 사람한테 가서 정말 그 슬픈 마음 자체를 봐주면 오히려 그 사람은 우리를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기뻐하는 사람 가서 기뻐하는 그 자체를 같이 기뻐해주고 그 순간을 함께 누리면 그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또 함께 더 기쁨이 배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잘 압니다. 그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왜 이단들이 공격하고 왜 이렇게 우상 숭배자나 엘리야의 아들 같은 이러한 악자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은 왜 이들을 징계하지 아니하시나? 라고 막 괴로워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을 공감하는 겁니다. 지금 나도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안에서 지금 내가 너희를 위험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하니까 좀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임마누엘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임마누엘의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그분과 소통하면 그분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걸 따라가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우리 안에 성취될 것을 우리에게 그것으로 위로를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겠죠. 빌립보서 4장 4절에 가보면 빌립보 교회, 바로 지금 고린도 전서를 후서를 쓰고 있는 바로 이 지역이 빌립보였거든요. 그 빌립보 교회에도 여러분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게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하며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 시작.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일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성령님과 소통할 때 돼요. 성령님과 온전한 교통할 때, 교통이 이루어질 때, 그것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그때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삶에도 들어오시고 또한 우리 공동체의 삶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2023년 마지막 예배 때 우리 앞뒤 좌우 분들과 한번 축복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 말씀. 13장 14절 말씀. 자, 우리 말씀을 보시면서도 되고요. 정말 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평강의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축복하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이제 앞에 한번 보세요. 앞에만 보지 마시고 좀 교통을 좀 하세요, 여러분. 네. 교통을 좀 하시고, 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손을 이렇게 딱 펴십시오. 네. 형제지간에도 좀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때 아니면 할 데가 없어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이 올해 그리고 또 내년 예수님 오시는 그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샘솟는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따로 우리 결단보다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우리 감사하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님 안에서 2024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풍성하게 넘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